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끝까지 읽지 않고 내용은 제가 설교 내용은 다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서 가장 부러우셨습니까? 저게 부럽다라고 생각됐던 교회, 반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 아니면 조직이 잘 짜여져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하는 교회, 아니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 다들 좋은 교회죠. 분명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목사님이 참 부럽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교회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되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또 기도를 해야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느 교회 가면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 시작하면 제 마음에 감동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고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날 예배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요? 당연하죠. 기도가 되는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처음 올라가서 익숙하지 않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든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성령께서 감싸 안는 것을 느끼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에 기도의 군부를 지펴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활활 태워놓으면 누가 오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기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또 거기서 재판을 하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한 다음에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핍박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두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를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 4장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물론 같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위급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이들이 불행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감옥에서 기적같이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복음의 사역에 더 열심을 내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럼 절박한 상황에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노래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한 개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던 이 순간에도 우리 기도 말고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혈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죠. 그럼 시몬의 생각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특공대로 조직합시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을 부수고 베드로를 끄집어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간수들을 매수해서 베드로를 꺼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결국 또다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방금 얼마 전에 실패했었던 기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또다시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기도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겪으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아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에 보여준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 아니면 혹 3명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든지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2명이든 3명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이는 작은 공동체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전체적인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뭐 뾰족한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기도할 제목을 말하지 못합니다. 화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나를 신앙이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아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속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대부분에 보게 되면 가정의 부끄러움이든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교회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흥미거리로 삼든지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뜻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대충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울여야 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갑갑합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재밌게 보내는 사람은 있는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난리법석입니다. 멀리 있다가도 찾아옵니다. 아니 잠자고 있다가도 전화 받으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서로를 염려해 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달려올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 아니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야 될 시점입니다.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개개인이 자그마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에크테노스인데 이 말은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불타서 다 소모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에 갇혀 죽게 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그건 베드로의 일을 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될 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로, 아니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의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갇힐 수가 있겠구나,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구나 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던가요? 어려울 겁니다. 잘 안 돼요.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 담임 목사의 영성이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짧게라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면 생각나시나요? 엘리야는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넣으실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서 절박함이나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절박한 기도는 기도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라고 하면서 그 부담감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과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움과 갈급함, 안타까움,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웠죠. 그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교회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었는데 자기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결됐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이렇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죠.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넘실대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너갑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고 그 마을에 과부도 있었는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무시했죠. 한두 번 오고 말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의 간청을 내가 무시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텐데, 나를 괴롭게 할 텐데 생각하면서 들어주고 말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기도가 되는 교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부담이 다가올 때 계속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하시겠지, 목사님들 하시겠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성경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교회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이곳에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정말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앉든지 그들 속에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